주님께서 이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을 구별해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현장에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신앙으로 또 성경적인 전도의 방법과 눈을 알게 되도록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지금 현장에는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벼이삭이 뉘어져 있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갈급한 영혼들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을 살릴 제자도 준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축복을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함께 복음운동,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제9시 기도 시간 한 서너 시쯤 되거든요. 오후. 그때 꼭 하루에 몇 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는 율법이 있었어요. 그 시간에 맞춰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가는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그 성전 문에 가장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 앞에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있었던 거예요. 나면서 40년 동안 그 안진뱅이로 바로 그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러 가거나 기도하러 가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동전을 던져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가지고 먹고 살았던 누군가 아마 거기다 데려다 줬겠죠. 그런데 매일 보던 사람인데 하필 그날 하나님이 눈을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즉 내게 그리스도의 축복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 안진뱅이에게 전해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물론이고 자리에서 털고 일어난 거예요. 4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너무 기뻐가지고 뛰쳐나갔겠죠. 사람들아 나를 봐라. 저 조그마한 우리가 그렇게 문제 삼던 초대교회 그 마가연이 머물렀던 그 다락방에 있던 그 사도라는 사람들이 내게 예수를 전해줬는데 40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 이랬더니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막 소동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건수를 잡아가지고 재판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특히 베드로를 사내들인 공회에 불러가지고 재판을 벌이게 된 겁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유력한 유력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왜냐하면 막 연병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번져가니까 저 세력을 한번 꺾어야 되겠다. 그러던 차에 건수가 잡힌 거죠. 왜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했냐? 그게 이제 제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판이 벌어졌는데 거기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해요. 그랬더니 남자만 5,000명이나 죽게 돌아온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뭘 말하냐면 보잘것없는 안진뱅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전도의 문 이러면 막 성공하고 대단하고 막 발이 넓고 이런 사람만 보잖아요. 연약한 그냥 한 사람인 거예요. 그냥 동전 던져주면 그걸로 먹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 사람 뒤에 장점만 5,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전도의 문이 열릴 줄은 몰랐던 거잖아요. 이 눈이 열려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오늘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저는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현장으로 하나님이 30년 동안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보고 듣고 깨닫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경적인 전도가 이거구나. 저는 눈을 좀 떴거든요. 이것을 언제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계속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그 축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현장에서는 좀 설명했는데 드디어 우리 복음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 축복을 알게 하려고 저를 대표적으로 30년 동안 현장으로 굴리신 것 같아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주 뜻대로 살까 고민을 해요. 근데 어디에 부딪히냐면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상처 입어서 신앙생활까지 중단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찾은 답이 지난 주일 내용이에요. 누구든지 교회만 가면 되도록. 왜?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그리고 아무리 목회자가 부족하더라도 목회자가 편지를 써서 내게 말씀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워서 말씀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내게 보내시는 편지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입으면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또 도와줬더니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하셨잖아요. 큐티를 해요. 아주 경건한 현장에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늘 교회하고는 상처를 받고 안 맞아요. 이 문제가 뭘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큐티만 하는 거예요. 은혜도 받아요. 근데 교회와 함께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늘 교회를 전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하는 거를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는 주일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거든요. 그렇다고 신앙서적이나 성경이나 다른 메시지를 안 보는 게 아닙니다. 원줄기를 주일 강단을 두고 묵상을 해요. 지금은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래도 이 말씀을 제가 또 묵상을 해요. 왜? 제게 주신 말씀이니까. 저에게도.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지난주에는 무엇이죠? 오래된 문제가 있다, 우리 안에. 그 문제가 바뀌려면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담겨야 된다. 언제까지? 어느 날 괜찮아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 시간을 줄 텐데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나만의 시간을 찾아야 한다. 이게 제게 주신 내용이었어요. 이거를 한 주일 동안에 계속 저는 설명한 겁니다. 현장에서.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렇게 제가 30년을 지나왔는데 어느 날 제가 섬겼던 교회의 비전이 제 인생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괜찮아졌어요. 제가 막 메시지를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늘 현장에 가서 증거할 말씀 그 정도만 준비하거든요. 그런데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붙잡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살아가는데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모든 삶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게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돈한 겁니다. 그게 지난주에 오후 찬양 예배 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한번 해보시라. 분명히 약속합니다. 불과 한 달이 지나기 전에 그렇게 힘들었던 괴롭혔던 문제 갈등 사람이 더 이상 아무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위력은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어떻게 부를지 몰라도 이 외모만 보시지 말고 하나님이 복음의 교회를 시작하신 그 비전은 세계 복음화예요. 땅끝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축복을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같이 두 번째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으로 열어주셔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또 저와 함께 목회자로서 연대하는 목사님들도 있거든요. 함께 세계복음화의 축복에 큰 깃발을 들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또 다른 주변의 사람들을 세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일주일 내내 현장에 가서 심부름하지만 여러분의 현장, 그 다음 현장은 제가 못 가요.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봐 라고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주님 바라봐. 주님이 알아서 할 거야. 그러면 미안하지만 사명자로 세워지지는 못해요.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나만의 응답을 누리는 내용을 전달해줘야 그 사람이 왜 엄마 따라하듯이 영적인 엄마처럼
섬기고 따라하면서 그 사람도 또 제자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나만의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는 비밀. 기도 시간이 따로 있으면 안 돼요.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삶 속에서 기도도 누리고 전도도 누리고 말씀의 축복도 누릴 수 있는 비밀, 그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하다 보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이 또 찾아질 거예요. 그건 이제 여러분에게 주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나 원리는 똑같아요. 내 심령 안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때까지는 한번 지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를 쭉 하시리라고 믿고 오늘까지는 설명을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실제적으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말씀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딱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할 때 쓸 수 있도록 제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전도, 증거, 증인이라는 제목인데요. 복음의 말씀과 복음 누리는 기도가 체험되어지고 있다면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영적인 시스템을 찾을 거예요. 언제 내가 좀 묵상해야지. 언제 내일 누구를 만나는데 이런 건 좀 준비해야지. 제가 지금 3일부터 14일까지 약 12일을 해외 현장을 가잖아요. 매일매일 스케줄을 생각하면서 요때 요 시간을 좀 누려야지. 가서 뭘 해야지. 거기에 현장에 문이 열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그들을 도와야지. 이런 준비를 하거든요. 언제 하냐면 정시기도 시간에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부터 교회에 대한 생각, 또 목회자에 대한 생각, 말씀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얼마나 바뀌냐면 나는 그냥 예배드리고 갔는데 조금 하루에 시간 내서 10분 정도, 20분 정도 묵상하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능력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이렇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시스템이 찾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갈 때 화장을 하거나 약속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서 차를 검색하거나 이렇게 하듯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나만의 영적인 시스템이 삶 속에 생기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영적 생활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일하는 시간, 고민하는 시간, 따로따로였던 삶이 눈을 딱 뜨고 잠자리에 들기까지 하루 전체가 합쳐져요. 제가 지금 목회자 일을 하잖아요. 삶도 살고 있잖아요. 문제와 어려움도 겪고 있잖아요. 삶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이 되어집니다. 기도 속에서 하루가 시작되고 기도 속에서 마무리가 돼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밤 시간엔 내일 내가 어디를 가지? 누구를 만나지? 이 생각을 꼭 합니다. 그 준비를 해놓고요. 아침에는 조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좀 깊이 기도합니다. 낮 시간에는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를 생각하면서 계속 인도받습니다. 자, 이렇게만 하는데 하나님이 차근차근 숨겨져 있던 문들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은 우리 김영철 선교사님 늘 가깝게 지냈지만 또 현장에 가봤지만 이렇게 선교 현장과 연결되어져서 그 다음 함께할 문들이 열려질 것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저는 탄자니아를 중심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보게 하면서 일단은 케냐부터 시작되게 한 거예요. 아마 케냐를 중심으로 그 시골 지역에 어느 지역이든지 우리가 품게 될 텐데요. 우리의 현장으로 선교의 지경도 넓혀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말씀으로만 메시지로만 이해하려고 했던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는 하루의 삶을 통해서 체험되고 누려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자, 이걸 보고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예, 하나님이 함께하는 막 이상한 기운이 임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눈 뜨고 살아가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모든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건강에, 나의 경제 활동에, 내가 하는 일에, 가정에, 후대들에게, 사명에 정말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할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특정 부분만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내가 경험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말씀에 대한 이유와 내용이 생기는 겁니다. 개념으로 알고 있던 성령으로 함께 하심이 날마다 구체적으로 체험되는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이때야 비로소 사도행전 3장 1절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요. 원수 같은 만남, 그냥 일만 하는 만남, 밥 먹는 만남, 뭐 그냥 힘들게 하는 만남, 이런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주변에. 뭐 아니면 좋은 사람, 여행하는 사람, 이런데 이상하게 복음의 관계로 계속 연결되는 만남의 축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수민자매 좀 만났는데 옛날에 그 처음에 우리 박수선 목사님이 연결해 줘가지고 이태원에서도 만나고 그 이후에 남대문에서도 꽤 오래 만났어요. 혼자 쫄래쫄래 와요. 그 어른들 이렇게 만나는데, 그리고 뭐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또 와요. 뭔가 복음에 대한 가슴이 있으니까 복음 전하는 현장에 이렇게 참여한단 말이죠.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이 미리 내다보시고 그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수민자매 만나갖고 가정이 어떻게 되냐, 어떻게, 이런 거 하나도 안 물어봤어요. 딱 하나, 혹시 수민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여시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으로 만났거든요. 드디어 이제 집에 가잖아요. 제가 목요일 날 밤에 거기 가서도 딴 거 보지 않아요. 수민자매, 우리 춘제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복음의 문을 여실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벌써 이미 씨앗을 뿌려놓고 있어요. 아, 그래? 그러면 그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일일 집회 현장을 한번 찾아보자. 찾아놓은 거예요, 이미. 그리고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11월 어떤 날 하나님이 딱 주시면 그 사람들을 초대해서 복음 전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는 거기 자주 못 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그럼 이제 수민자매나 춘제자매가 만나는 사람에게 아, 주님 바라보세요. 이것도 좋지만 그 중에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런 얘기 해주면 돼요. 그때 사용할 내용을 미리 제가 김칫국 마시면서 믿음으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문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제가 기도했거든요. 어떻게 오후 예배를 인도받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가 30년 동안 경험했던 거 그거를 정돈해서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줘라.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 응답받고 제가 지금 말씀 증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축복이 계속 누려지면 일상적인 만남인데 5천 명이나 예비한 만남인 거예요. 안진뱅인데. 나를 막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인 거예요. 안진뱅이. 돈 꿔 갖고 안 갚아. 알고 봤더니 안진뱅인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의 사람이에요. 전에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틀렸고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 문이에요. 제가 김포를 가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강화도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 좀 휴양차 있기 때문에 강화도 김포에서 1시간 반을 더 간대요.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가겠다고. 전에는 제가 현장에서도 갔는데 이제는 우리 교회 선교인데 내가 왜 못 가냐고. 그러면 2시간 반에서 3시간 걸릴 거 아니에요? 뭔 상관입니까? 세워야 되잖아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빨리 임할 때 막 급한 거예요. 저는 일주일에 한 서너 번도 가고 싶은데 부담될까 봐 절제하고 있거든요. 만남의 축복 이해하십니까? 이거는요, 사랑하는 마음하고 또 달라요. 하나님이 막 이 마음을 부어주거든요. 만남의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줄 동안에 무인도에 살면 하나님이 배를 난파해서 사람을 보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무인도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누군가는 만나잖아요. 그 사람이 사도행전 3장 1절의 사람이에요. 눈을 열어 보여주시면 만남의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가정, 직장, 지역, 교회, 일상적인 만남인데 시간을 따라 가봤더니 어떤 만남이 오는지 알아요? 생명건 만남, 120문도가 만난 거예요. 예수 믿으러 가면 죽인다고 했는데 그래도 120명이 모인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임했죠? 처음으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사건이 거기에 시작된 겁니다. 저는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현장에서도 만남의 축복이 이어지고 그 응답을 가지고 모이면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교회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일상적인 만남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던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 발이 넓고 사람 만남도 많고 막 훌륭하고 학업도 높고 재산도 많이 갖고 있고 복음만 받으면 큰 문이 되겠구나. 그거는 우리가 보는 문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문은 뭐죠? 전부 다예요. 그런 사람이든 아예 쓰러져 있는 사람이든 모자란 사람이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시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사도행전 3장 1절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현장 그러면 어디를 생각하죠? 아파트 현장, 공장 현장, 학교 현장. 그거는 농경시대 때의 공간적인 개념의 현장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주신 현장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일 동안에 만나지고 있는 사람, 그렇죠? 지금 제가 한 주일 동안에 만나지는, 대면에서 만나는 사람, 그 다음에 핸드폰 안에 SNS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이 약 500명 정도 돼요. 저는 제게 주신 현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이 다 연결되어져서, 예를 들어서 박 집사님 뒤에 세계가 있어요. 이게 안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10년이든 20년이든 기다리면서 그 눈을 열어주실 때, 함께 맞습니다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사역자는 그 중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남의 축복. 드디어 나를 힘들게만 하는 그런 만남은 이제 없어지고 전도자와의 만남. 따라해 보세요. 전도자와의 만남. 일평생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와의 만남.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와의 만남. 여러분에게 붙여주실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제자로 쓰면 하나님이 붙여주셔요. 그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랬더니 3번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의 오순절. 아니, 성령 충만이 오는 거예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일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의 역할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이미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잠깐 묵상하는데 또 성령의 충만이 오는 거예요. 예배당에 모였을 때, 예배할 때 주시는 은혜가 삶 속에서도 그대로 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오순절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응답이 없는 그런 삶이 내게만 주시는 유일한 응답으로 바뀌게 돼요. 하루가. 따라해 보세요. 유일한 응답. 이거는요, 정말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하루의 삶이 유일한 응답으로 바뀌어요. 다른 사람이 보면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이러면서 성격하고 다르게 어떻게 삶이 바뀌냐면 믿음과 능력과 열정의 삶으로 바뀌어요. 신기한 것은 하루를 살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돌이켜보면 성취되는 응답이 계속 와요. 감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그냥 예배를 참여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런 응답을 예비하시고 교회 속으로 부르셔서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거나 어떤 교회에서 중요한 시간표가 오면 그거 해봤어요. 안 돼요. 우리가 뭐 지금 형편 이런데,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해야죠. 우리가 힘이 없다면 기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열정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이번 주일 예배 때 한 주일의 현장을 두고, 삶을 두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지금 현장에 갈급하게 이 오예배 시간을 기다리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양육을 지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설명했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인생 전체에 또 다른 사람을 세울 답을 얻었다고. 대부분 교회에 대한 갈등, 목회자에 대한 갈등,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너무나 구체적으로 적용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벌써 3사람이나 전달했대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 삶 속에 모든 사람이 현장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 그 중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갈 타이밍이 이제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시간이 되면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귀중한 자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만 안내해 주셔도 돼요. 이러니까 은혜 받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이 내게 임해서 그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사람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말씀을 허락해 주세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기대하고 말씀 준비하고 전하고 있거든요. 저한테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세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령 충만이 와요.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 충만이 와요. 저는 오히려 나중에 묵상할 때보다 전하고 준비하고 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하거든요. 막 뜨거워져요. 보이십니까? 빨간색, 파란색, 까만색 막 이렇게 준비하는데 막 충만이 와요. 이건 목회자에게 주신 또 다른 은혜인 것 같아요. 이러니까 모임마다 예배마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성도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목회자가 얼마나 귀한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의 영향을 주는데 그 다른 사람이 우리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은혜는 받았는데 본인 교회에는 복음이 없다. 목사님이 왜 그래? 장로님이 왜 그래? 이런 사람이 된다면 뭔가 찌그러져 있는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내용이 전달이 되면 아무리 모자란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이러니까 현장에서 날마다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흩어져서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겁니다. 주일날의 응답이 이제는 날마다 현장에서도 똑같아요.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왜죠? 이 은혜를 똑같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러니까 예배당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머무는 곳, 있는 곳, 가야 하는 곳 전부 예배당, 교회의 축복이 누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때부터. 교회 왔을 때는 은혜를 받는데 삶 속에서 너무 힘드니까 흔들리잖아요. 직장에 가도 교회의 축복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또 그 속에서 조금 주님 바라보니까 복음 받을 사람이 또 만나지고 서로 영향을 주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찾아지고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느 곳이나 교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되어지는 축복,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섯 번째로 순서는 복합적으로 오기도 하지만 순서적으로 설명하자면 여섯 번째로 하나님 눈을 열어주세요. 사도행전 3장 1절. 나의 삶의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현장으로 보이지 않고 그냥 힘든 삶의 내용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 은혜가 5번까지 오게 되면 여섯 번째로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뱅이가 40년 동안 봤는데 그때까지는 전도문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눈이 열리게 하신 거죠. 그래서 주목하여 보니 그랬잖아요. 그게 눈이 열려진 겁니다. 내게 있는 다른 게 아니에요.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체험하고 있는 이 교회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해준 거죠. 구원의 역사와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어떤 사람도 그 사람 뒤에는 전도의 문이 있어요. 언제 문이 열리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경험되면 평생 전도문이 열려요. 이거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또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이것만 할 뿐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니까 지긋지긋한 집구석이 아니라 현장인 거예요. 지긋지긋한 직장이 아니라 현장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고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오늘 나눠드렸죠. 요거 여기 보세요. 여기에 품었던 사람의 앞에 이름만 그냥 적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위력적인 내용이 된지는 나중에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막연히 기도하는 거하고
이름을 쫙 적어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채워나갈 내용은 매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가슴에 부딪히게 하는 사람은 적으세요. 예수 믿든 안 믿든 적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응답의 문이 열리는지 모릅니다. 제가 적어봤더니 저는 약 500명 가까이가 되거든요. 이 뒤에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응답의 문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은 살아가면서 30명 정도와 교류를 맺고 산대요. 그래서 30명 정도 적을 양이 있는데 더 많은 사람은 뒷면에 적어도 되고요. 없으면 몇 사람 적어도 됩니다. 아무튼 적어놓고 기도 시작해 보세요. 신기한 것은 나의 현장을 볼 수 있는 눈 열어주십니다. 예전에는 전부 이런저런 이유로 전도 대상자가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모든 사람이 전부 문으로 보이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이때부터 모든 사람에게 전부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머무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현장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너무 가슴 벅차죠.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만남 뒤에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냥 기대감만 갖고 있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의 작은 현장.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막 전도 큰 선교할 필요 없어요. 나의 작은 현장이 전부입니다. 그 안에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복음 전하게 되거든요. 영접 운동이 시작이 돼요. 지금까지는 그냥 기도만 하고 말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복음 전하라고 하시네? 이런 마음이 들면 복음 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접 운동이 일어나요. 저는 이렇게 예배하다가 교회에 새로운 분이 오셨다. 기도 속에 있는 분이 오셨다. 그분은 왜 오셨겠어요? 하나님 구원 주시려고 보냈잖아요. 바로 그냥 다른 얘기 묻지도 않아요. 어디서 오셨는지 묻지도 않고 앉으세요. 복음 전합니다. 일단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은 너무 기뻐해요. 나머지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죠? 이런 시간표가 보여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이 매일 복음을 누리는 영적인 시스템이 정돈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전도자로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 수민 자매 예를 든다면 그 금호동에 예를 들면 그 카페 현장에서 만약에 말씀 운동이 시작되면 거기서 또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 안에 내 삶 속에 말씀 운동을 지속할 현장 예배를 지속할 시간과 장소와 사람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어디나 다 있습니다. 이것을 찾고 세워서 그것이 발전하면 교회 응답이 누려지게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전도를 위한 시간, 많은 시간이 있는데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전도를 위한 장소, 우리는 어디나 가잖아요. 내 삶 속에 전도를 위한 장소가 있습니다. 또 전도를 위한 사람도 찾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형성이 되면 여기에 드디어 누구를 보내는 줄 아세요? 우리 기도했죠. 은혜로 남은 자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들, 이 사람들을 말씀 운동이 지속되는 현장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눈에 보이는 현장만 있는 게 아니라 카톡으로 초대해서 그 사람이 품고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현장이에요. 거기에 또 하나님이 중요한 사명자를 일으킵니다. 저는 이거를 현장에서 너무 경험하고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두 단어로 맺겠습니다. 영적인 시스템. 나의 영적인 시스템. 뭐냐면 복음을 누리는 나만의 방법 찾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만남을 주신 사람들이 현장으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아면서 40년 동안 그 현장에 안진뱅이로 있었지만 아무도 그 안진뱅이를 현장으로 보지 못하고 동전만 던져졌는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응답을 누리고 나니까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혹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달해 준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서 재판이 벌어지게 됐는데 그 환경을 뚫고 하나님은 장정 5천 명이 죽게로 돌아오는 응답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거를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 한 사람을 성실하게 복음으로 세우고 돕는데 그 뒤에 얼마나 큰 응답의 문이 열리는지 몰라요. 제가 유럽을 한 6번인가 7번 갔었거든요. 제가 도왔던 사람은 딱 한 분이에요. 외롭게 자녀 둘을 데리고 독일에 가서 아이를 가리키는 엄마였어요. 그 엄마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돌아와서도 조금 복음을 전달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비행기표를 보내줘가지고 7번이나 유럽 현장에 가서 유럽 전체 현장을 돌볼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됐거든요. 그 이후에 유럽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런 음악 전문인들하고 또 연결되고 계속 응답의 문이 열리고 있어요. 그 아들 중에 한 아이는 막내는 결혼해가지고 지금 독일에 살고 있거든요. 중요한 사명자인데 지금도 연결되어져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성실하게 현장으로 보여줘서 돕는데 그 뒤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일 강단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깊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 오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다른 사람을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하나님이 예비해 두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현장으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고 그 속에 함께 끝까지 복음 운동할 하나님의 일꾼을 감춰두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을 찾고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먼저 우리 자신들이 매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으로 누리는 나만의 기도의 비밀을 갖게 하시고 이제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현장과 사람이 현장으로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해 나가시는 길을 따라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이제 복음의 교회에 계속되게 하시고 우리의 현장을 통하여 전도와 선교의 문이 제자의 문이 열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